찬송하시겠습니다. 383장 찬송입니다. 383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장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신앙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 대적과 원수들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생겨났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또 역시 말씀의 길일까? 시편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적과 맞닥뜨려 똑같이 그가 한마디 말하면 나는 두 마디로 응수하고 이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뒤돌아앉아서 하나님께만 이 사실을 고하고 하나님의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범벅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물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바는 있겠지만 대적들에 관하여서는 심판이 그렇게 더디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들, 악한 자들의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만일에 잘못을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저들을 멸한다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더디하시더라. 우리의 생각과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시간과 그 계획을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뒤돌아 앉아서 멀리 물러가 계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손을 놓고 계시는 듯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더디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디되는,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인의 그 절규와 같은 호소가 오늘 시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숨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간구하고 절규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의 그들의 이빨을 꺾지 아니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이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1절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이 가련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시편에서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의 특징은 자기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악인의 꾀가 있는 것이죠. 악인의 생각과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영혼이다. 그 심령의 그 깊은 영혼. 악인은 그의 영혼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에 보면 두 가지의 그 어떤 욕심, 욕망이 있습니다. 3절에는 악인의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영혼의 욕심이 있는가 하며 17절에 보니 겸손한 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과 욕심, 욕망이 같은 단어인 것이죠. 겸손한 자의 욕망이 있습니다. 소욕이 있습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마음.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의 욕심이 서로 교차되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그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시는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합니다. 멸시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콧김을 푹푹 품으면서 그냥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지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우리에 대하여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코에서 마치 말이 막 먼 길을 달려와서 코에서 흑흑하면서 그 겨울철에 연기를 뿜듯이 바로 그 분노하는 모습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감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들의 행위를 찾아내지 아니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수색하셔서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를 거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의 모든 사상에는,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의 꾀로만, 악인의 그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가 걸어가는 길은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밖에는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해야 된다고, 내가 잘 선택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고, 그 악인의 사상과 악인의 모습이 5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자기 길을 말하죠. 악인이 경고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일이 잘 될 때도 있으니까 더욱더 교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서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대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듯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악한 자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나는 견고해. 나는 환난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자녀 자손 대대로 계속 물려주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 죄인들의 특징은 항상 그 혀와 말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에는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 가련한 자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인 것이죠. 왜?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어두움과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의 눈은
내가 삼킬 자가 없을까? 이런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11절에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그 중심에 있는 속 깊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드러내는 시인의 상소장이 사실상 여기에서 제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12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편안하게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악인들이 횡행하고 그들이 더 잘되고 그들의 교만한 이 생각과 말과 그들의 행동,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원문에 보면 너무나도 정말 시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예수께서 그렇게 쿰 하시잖아요. 소녀야 쿰해라, 일어나라. 여기에 그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나이.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식으로 벌떡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요. 저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이것을 촉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한평생의 삶이 정말 신령이 가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의하여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 양은 이리 앞에서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으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버젓이 잘못을 행하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양은 끝까지 양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양이 이리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막 이리와 격투를 벌이고 막 쿵푸도 배워가지고 막 이리하고 양이 막 맞대어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양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 있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요약하여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개혁된 교회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말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은 끝까지 가난한 자로 남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당해도 괜찮습니다. 당하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아십니까? 예수님 그냥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시급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주님이 그러신 것 주님이 가난한 자로 사신 것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어떤 노력을 전혀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것들까지 우리가 포기하며 살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7년 대환란 마지막 기간 동안에는 그 모든 것도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앞으로 억울해하지 말고 그저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께만 호소하며 당하게 될 때는 당할 수밖에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감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추적해서 찾아내지 아니하신다. 어찌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14절은 참으로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보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여기 주라고 되어 있지만 당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참으로 당신께서는 보셨습니다. 당신은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주님 당신이 보십니다. 누가 감찰하신다고요? 주님이 감찰하십니다. 당신이 감찰하십니다. 누가 갚으셔요? 당신의 손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을 의지합니까? 외로운 자, 가난한 자들이 당신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부터 옛적부터 오래전부터 고아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나에게 맞는 어떠한 응답이 오지 않고 꼭 나에게 맞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인간사를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니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는 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련한 고아를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를 이 땅에 두십니까? 서로 돕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부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 주시려고. 15절에 보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단지 꺾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박살을 내소서. 완전히 산산이 부수소서. 그러니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더 이상 악이 발견되지 아니할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아멘. 지금 악인들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쭉 진술하다가 나중에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과 열망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원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십시오. 왜? 지금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너무 잘 되니까. 악인들이 겸손한 자들을 자꾸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면서 먼저 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라는 것. 그들의 마음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것으로 시편을 딱 맺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지요?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하나의 시적인 마무리, 갈무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끝나는 시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들처럼 잔머리 굴리며 살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꽉 붙들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백성 되어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향락의 장소에서 일어난 이 일이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교회가 주 앞에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